성경의 말씀에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9장 4절부터 성경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그 사기꾼에서 다시 변화된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 그래서 쉽게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신분으로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는 무엇이죠? 우리가 양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뭐 일반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나오는데 양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해요? 고아원이나 어디를 갔을 때는 많은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찾아보면서 넌 내 것이라고 딱 집어내는 것이 양자거든요. 양자는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이제는 나를 책임져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면 그 순간부터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도 뭐 그냥 예수 믿고 여기서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잖아 양자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와는 관계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평생을 여기서 살다가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뭐 죽으면 염려 걱정하고 그러던데 내 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50년, 20년, 60년 이게 지금 뭐 보통 7, 80년 입었잖아요. 뭐 아까울 거 하나도 없잖아. 좋은 옆에 있는데. 그죠? 야구 100만 원짜리 있는데 10만 원짜리 10년 입은 거 가지고 아까워서 막 우버리지 않잖아. 그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옷만 바꿔 입으면 돼요. 딱 이 옷 벗어버리고 평생 지겹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평생 입은 옷. 좋은 옷으로 진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정말 의사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변하지 않는 그 엄청나게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날이 그리워져. 제가 저번에 좀 아프니까요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뭐 아프면 안 돼. 몸이 아프니까 갈 때가 됐나 이거 뭐암 말기가 되지 않았나 이거 뭐 그런 생각까지 들으면서 이거 그러면 또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천국도 보내주는 뭐 나머지 사람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돈이 없고 조금 뭐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몸이 아프면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 마음은 아니에요. 그 사탄이 준 마음인데 이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 해요?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좋은 옷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묻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도네이션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여러분 입다가 도네이션 하면 더 좋잖아. 그냥 어디다가 그냥 불에다 태우던가 아니면 어디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보다 누가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주면 좋잖아요. 도네이션 하세요. 그러면은 또 누가 또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면 더 좋죠. 유익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죽을 날이 가까워도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같이 살았던 사람들 이별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 양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풍습, 그 습관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형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성도야. 성도야. 나는 성도. 거룩한 나는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탑싹 받아주는 거예요. 안 뛰면 못 받아줘.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뛰어야 돼.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미.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왕같이 살아야 돼. 제사장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안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연습만 했지 실제는 싸워보질 안 해서 그래요. 싸워봐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무슨 만화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그 산속에 있는 닭농장에서 닭을 키우는 분이 태풍이 하루는 막 왔어요. 왔는데 그 절벽에 있던 그 독수리알이 그 태풍에 밀려가지고 집 앞에 떨어진 거예요. 와 보니까 독수리알이 있어요. 그 독수리알을 집에 그 알 품는 데다 이렇게 집어 넣어놨더니 그것이 병아리와 같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병아리라고 이렇게 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병아리 같이 하고 이제 그 이 독수리는 이제 병아리 진짜 내가 병아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병아리로, 좀 못난 병아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아리들끼리는 자기가 좀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땅 파면서 지렁이도 파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나는 병아리니까. 그러면서 꿈이 뭐였냐? 나도 저 숫닭같이 그 담장에 이렇게 올라서 걸어다니는 게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독수리가 좀 커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하늘을 쫙 제왕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날아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독수리는 그 시각과 청각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쫙 일어나가지고 딱 보더니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니 나 독수리다. 그래, 나는 너도 독수리야? 난 그말인데 너 봐봐라. 너 나하고 똑같잖아. 독수리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너도 독수리야. 너도 날을 수 있어. 아, 어떻게 나는 병아리인데 어떻게 날아냐?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독수리야. 넌 병아리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독수리는 날아갔는데 그때부터 이 독수리는 아, 내가 이제 독수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독수리로 살자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에 그냥 기껏 해봐야 그 담장이나 올라갔는데 아, 내가 독수리구나. 나는 닭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했는데 결국은 쫙 하고 하늘을 떠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올라갔는데 하늘 올라서 쫙 지상을 내려보니까 막 각가지 동물들이 자기를 보고 막 쏜살같이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노루가 숨고 뭐 그냥 살쾡이가 숨고 난리가 법석이 아닌 거예요. 아, 전에는 자기가 그것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쫙 떠서 가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리 생각도 안 했는데 막 그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 우리가 독수리로 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귀신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귀신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내가 변화된 삶으로 양계된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의 종로로 하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걸고 질병이 들어와서 깝죽댔었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을 이렇게 날려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놀려가지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그들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능력이 나는 특별한 은혜와 뭐 귀신 쫓아내는 나는 기적이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다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파닥거려봐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닭일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봐야 담장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살려고 힘쓸 때 저 하늘까지 날려서 지하까지 떨어 날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 방언을 마발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질병이 나왔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란 곳에 이미 독소리가 떠면 모든 것이 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타면은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가고 말씀을 아멘. 전파할 때 30명, 20명, 100명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는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탄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을 전파하자 어떻게 다 착착되게. 그래서 복음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되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여튼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몸을 치료하고 아멘. 저주를 몰아내고 아멘. 악기를 몰아내고 아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또 그다음에 뭐죠? 그들에게는 다음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드렸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뭔 줄 아세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주고 그러한 것을 심어줬고 그냥 말아버린 게 아니라고요.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만들었어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바로 트레이닝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재충전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이기라고 만들어놓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훈련소이면서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장소고 재충전의 장소예요. 우리가 그 배럴리를 한번 충전해 놓으면은 하루 종일 쓰고도 저녁에 또 차 재놓잖아요. 또 사용하듯이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해요.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아무리 줘도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냥 겨우 전화나 하고 사진만 찍어. 근데 잘하는 사람
카카오톡도 하고 막 이메일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찬양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하여튼 이 안에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 비슷한 거 가지고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은 우리가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정말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예배가 없잖아요. 그들이 뭐 불교나 종교인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트레이닝. 여러분들 훈련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이기도록 바로 여기가 훈련소이고 부인들도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서 일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백발백중 사탄에게 먹혀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닝 센터로 예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상들이라고 했어요. 조상들. 조상들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조상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조상을 잘 만나면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온 조상들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전통 있는 학교, 전통 있는 대학이나 전통을 세운 데는 항상 강하잖아요. 항상 명문이고. 왜 그래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잘했기 때문에. 또 서울대학은 항상 서울대학의 이유야. 연구대,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연구. 그 자기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세우는 전통은 무너지기 쉽지 않아요. 여간에서 안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조상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사탄 원수마귀를 이루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궁예수를 가르고 여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우리에게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근데 내가 순서를 바뀌었네. 영광과 언약과 율법인데 두 번째로 영광과 언약과 율법 있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낳은 보람이 있구나. 참 내가 저놈을 그래도 그렇게 어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됐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가 보람이구나. 내가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잘못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너를 낳은 걸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핏값을 우리가 그냥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성도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됐어도 누군가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도 참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최대의 축복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 땅에 살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이기자 어머니 나 챔피언 먹었어 하듯이 하나님 나 챔피언 먹었어 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2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100만 원은 뭐 복싱의 벽에다가 기부하고 100만 원은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천국으로 입고하는 그 약속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멘. 언약은 내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언약을 우리에게 또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울과 같은 거죠.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며 아 잘못됐구나. 그 화장하고 이렇게 검둥이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어떤 그 틀에서 그냥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거울을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 이렇게 틀어주고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을 쫓고 공자왈 맹자왈 찾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는 죽음과 사망뿐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로 나오라 못 가게.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으로 잡아주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잡아주고. 우리에게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행여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걸 봐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읽어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불교에도 종교에도 뭐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서 여러분을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주셔서 성도의 유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려고 해야 돼요. 우리 역사상에도 그런 임금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은 사실은 임금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 양녕대군은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었었어요. 뭐 다음 왕으로서는 전혀 혼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세상과 짝을 하고 임금도 하고 싶고 권세도 잡고 싶고 세상에 그 왈자패들하고 배집질도 하고 놀고 그냥 평민같이도 살아보고 싶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왕으로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양쪽 길을 밟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가고 종의 자녀로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서 구원하였지만 그들은 과거의 종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습관이 그들을 옥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두 땅을 지금 결단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타나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살겠다 하면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은 한 일은 버려야 돼요. 종의 길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일은 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닭과 같이 그냥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독소리를 쫙 떠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늘 쪽제비에 쫓겨다니는 신세 되지 마시고 우리는 왕이에요. 왕이 왜 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서 그 닭같이 긁어가면서 세상 사람같이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독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된다고요. 아멘. 얼마나 축복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양녕대군 같이 두 가지를 하려다가 다 놓쳐버려가지고 동생 셋째한테 임금을 놓치고 말았잖아요.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이생이라는 거 뭐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다 간다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행사는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 가면은 차라리 안 믿고 지멋대로 살다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교적 행사하고 행위하고 모든 거 다 물질 들어가면서 헌신하고 놓고서는 결국에는 어디에요? 지옥으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낚시 다니고 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많은 의식을 행하지만 그 의식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아멘.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돼.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아멘.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아멘. 정말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내가 오바마 같이 아니면 큰 권세와 능력이 세상 권세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자연을 주셨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꿈꾸면은 우리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제가 이번에 몸이 아플 때는 제가 그날 그 정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내시경을 찍어야 돼요. 그때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다음 날 그 회사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한 분이 자기도 내시경을 하도 그렇게 나같이 생겨가지고 내시경을 했더니 거기가 헬리코박터인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시경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저걸 했대요. 그 약을 먹으니까 보름 동안 하나도 안 빼놓고 항생제를 먹었다고 그랬더니 그것이 균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는데 뭐 시간이 그래도 그러냐고 뭐 그냥 그래도 말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왔잖아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국도 잘 먹고 왔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남편 안수 집사하고 나왔어요.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죠. 그날 또 국수를 먹었으니까 배가 그렇게 별 불리진 않았어요.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 무슨 맥도날드 커피 한 잔 하자 거기 이제 만났어. 맥도날드 커피를 먹는데 이 얘기 이제 우선 뭐 커피 한 잔 시켜서 먹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학교 약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약사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헬리코박터네요. 그리고 먹여야 돼. 이거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요. 막 이제 그때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몸이 막 머리가 무겁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부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그런데 약을 보름이나 먹여야 돼요? 그게 이제 또 겁이 난 거예요. 또 병원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더 아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막 생각을 해. 나는 아직 그 뭐 회비 닥터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또 그래 회비닥터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들었을 때 별로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울대 그 약사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무렵에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결심을 했죠. 저녁이 아니라 지금부터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내야 3일만 난 끝내고 와야지. 나 보름 한 달 이상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정말 가기 힘듭니다. 나는 그렇게 예약하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싫고 병원 가는 것도 두렵고 죽으면 죽으리오. 나 뭐 일을 해도 무조건 거기서 작정은 내 마음으로 이제 그런 거. 3일은 내가 지금부터 딱 끊고 안 먹고 가지고 밥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집에 오자 와서 그냥 엎드려서 둘이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손자보다 둘이가 낫잖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5분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 막 탄내 있잖아. 쫙 밀려 타이어 탄내가 막 나는 거예요. 한 1, 2초 동안.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이렇게 타이탄 냄새가 나지 뭐 타나 하고 막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살짝 기도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냄새 나는데?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안 난다. 그러면 성령님이 치료해 주나 보다 그래. 그런가 보네. 근데 자신이 그러니까 믿음이 막 더 커지잖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헬리코박터는 다 물러가지 터질지어다. 거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그랬더니 3번, 4번, 5번 한 1초에서 2초 사이로 그렇게 냄새를 확 주었다가 또 조금 사라졌다가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죽는 곡이 죽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용기가 나니까 성령의 불로 막 헬리코박터는 태워질지어다 막 고쳐지. 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자는 이겼구나. 이제 생각이 3일 금식 안 해도 되겠다. 이제 3일을 하였다 했다니 마음을 3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왔어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놀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함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겼다. 인자 이겼다. 하루만 하자. 그래도 나는 그냥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뭐 물질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금식으로 하루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거예요. 이미 치료된지는 알았어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 날 밥도 안 먹고 이제 출근해서 일하는데 뭐 전혀 배고프기도 하고 힘이 더 나. 그 전날보다 더 힘이 더 나. 아멘.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 정말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냥 확신이 나왔어요. 그냥 뭐 아멘. 하여튼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알면서도 이렇게 결단을 안 하면은 이게 안 돼. 근데 결단을 하니까 이미 사탄은 놀래가지고 이미 그때 그 맥도날드에 내가 3일 금식했다고 결단을 하는 순간에 사탄은 놀란 거예요. 놀라버려. 확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면서 그 뭐 예수 피가 들어가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녹아져 버리고 흩어지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훈련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경력을 쌓아야 돼요. 경력. 우리가 직장 우리 장로님들 경력이 있어야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올라가지. 아무리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에 자꾸 나가봐야 돼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뛰면서 막 자꾸 그 월드컵 같은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일치월장 하잖아요 선수들이. 우리 신앙인들도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겨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 나에게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기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이 붙어. 그래 믿음은 그냥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전을 경험이 돼야 내가 자꾸 이길 수 있구나.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우리 1년 선배 고병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3번 타자였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얼마나 연습 때 잘하는지 몰라요. 치면 빨래줄이에요. 좌, 센터, 우측, 쫙 제걸로. 그런데 본 게임에 가만 못 때리는 거예요. 타율이 1할 몇 분. 처음에는 뭐 그런가 하고 자꾸 그래도 3번 타자로 한 거죠. 3번 타자 제일 잘 때리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한 타자. 정확하니까 그 선수가. 아무리 나가도 이 선수는 못 때리는 거예요. 뭐 결국은 뭐 6번, 7번을 밀리고 나중에 뭐 대학을 갔는데 크게 못하더라. 중앙대인가 그때 갔던 거 같은데 잘 못했어요. 근데 연습은 정말 그렇게 그 선수 때리는 거 보면 정말 다 탄성을 질릴 정도 했었어요. 좀 김종모 선수인가? 좀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그래도 김종모 선수는 잘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그렇게 그 실전에 약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실전에 강하세요. 부딪히면 싸워서 이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자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습할 때 뭐예요? 나보다 조금 강한 거 같고 비슷한 사람 비해서 이기면 또 다음 단계 하거든요. 경력을 쌓으면은 우리가 더 큰 나중에 큰 혼란이 왔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직장 들어갈 때 꼭 경험을 따져요. 경험이 있으면 월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직책도 좀 높게 올라가고.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력이 없으면 밑에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기회에서 잘 훈련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교인들은 30년, 40년 훈련을 받았어도 경력이 보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고 믿음이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30년 전과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싸워서 이겨요. 근데 우리가 싸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멘.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와 있을 때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되고 풍랑도 잠잠케 해졌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오자 그들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한거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유익한 거 스마트폰만 딱 주고서는 너 네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터넷도 가르쳐주고 페이스북도 알려주고 다른 걸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컴퓨터를 사주고 스마트폰을 사줘도 본인이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가르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스마트폰도 줬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또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왜 그런 냄새를 주었겠어요? 세계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이미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내가 이긴다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이 땅 아멘. 마치는 그날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하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난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다 있어요. 주님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겨놓고 영원히 끝이라면 성령이 무슨 필요 있고 예수의 보혈 필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지 뭐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성령이 계속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 이 땅에 영적 싸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